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틀만 지나면 이제 온 세상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그런 절기를 그런 절기를 지키는 그런 시즌에 지금 이제 와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크리스마스를 이제 절기로 이제 지키지 이제 않고 있고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성육신을 그것을 기억하는 그런 시간을 이제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신약 교회에 두 가지 규례를 주셨어요. 주의 만찬과 믿는 자의 침례, 이 두 가지 의식만을 우리 신약 교회에게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 외에 이제 다른 모든 것들은 구약에서 온 거예요. 구약에서 온 것이든가 아니면 사람들이 이제 만들어 놓은 그런 특별한 날이 되겠습니다. 교회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두 가지 의식을 이제 지키면서 이제 믿음 생활을 이제 하게 됩니다. 주의 만찬과 이 믿는 자의 침례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라고 하는 말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3세기 이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나오지 이제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에 대부분의 교회에서 지키고 있는 이 성탄절은 이제 잘못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정죄의 대상은 이제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은 오히려 이제 권장해야 될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이 이렇게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진리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우리가 기준점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이렇게 좀 여유 있게 이것을 이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보시면 날짜를 지키는 문제, 음식에 관한 문제들, 그리고 교회 행정에 관련된 문제 이러와 같은 것들은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이제 정해놓은 내용이 없어요. 이렇게 하라고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각 교회에서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이렇게 운영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성탄절을 지키지 않지만 이제 오늘 아침에는 성탄절과 관련된 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사실도 이제 법으로 정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전할 수도 있고 그리 아니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날짜를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냐면 날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에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용은 빠져버리고 형식만 붙들다면은 그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형식이 이런 그 형식으로 이렇게 빠져버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과감하게 이제 벗어버린 그런 상황이 이제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4장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5절 6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날을 다른 날보다 귀히 여기고 다른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 사람은 자기 마음에서 완전히 확신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해 중히 여기고 나를 중히 여기지 아니하는 자도 주를 위해 중히 여기지 아니하며 먹는 자도 주를 위해 먹나니 이는 그가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때문이라. 먹지 아니하는 자도 주를 위해 먹지 아니하며 또한 하나님께 감사드리니라. 여기서 먹는 문제와 이제 날짜를 지키는 문제를 이제 언급하면서 날짜를 지키든 날짜를 지키지 않든 어떤 음식을 먹든
어떤 음식을 먹지 않든 간에 자기 마음에 확정지어서 이렇게 해야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게 되면 섬기는 방법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사람에 따라서 이게 각각 다를 수 있다 하는 것이 이제 성경의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날짜를 지킨다 안 지킨다를 가지고서 이것은 성경적이다 비성경적이다 하면서 비난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드립니다. 이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날짜를 지킴을 통해서 주님을 더 이렇게 잘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굳이 날짜를 지키지 않아도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존재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이제 넓은 마음으로 이렇게 그런 것은 이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날짜를 지키다 보면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 이제 단점이 생긴다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내용물은 사라지고 그 날짜만 지키게 되는 일이 이제 발생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주의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요. 또 이제 날짜를 지키지 않고 우리가 내용으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내용 자체도 또 이렇게 밋밋하게 또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단점이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날짜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이 내용을 진리의 내용을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갈라디아서 4장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조금 뒤로 넘기셨어요. 갈라디아서 4장 9절로 11절. 9절로 1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안 뒤에 혹은 하나님께 알려진 뒤에 어찌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 원리로 돌아가 다시 그것에 속박당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때와 해를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헛되이 수고하였을까 너희로 인해 염려하노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 날과 달과 때와 해를 지키는 것이 약하고 천한 초등 원리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짜를 지키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필요하지 않은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제 좀 약한 사람들 이렇게 처음 이렇게 예수님을 접한 믿음 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날짜 지키는 부분이 굉장히 유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느 정도 우리가 믿음이 성장한 뒤에는 이런 날짜에 얽매이는 것보다는 이 초등 원리에 얽매이는 것보다는 더 깊은 내용에 우리가 얽매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도 다시 한번 가서 보실게요. 골로새서 2장 조금 뒤로 넘기셨어요.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아무도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으로 인하여 또 거룩한 날이나 월삭이나 안식일에 관하여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이거니와 몸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절기, 날짜 이런 것은 그림자고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지키든 안 지키든 간에 중요한 것은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이 성탄절과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날 이제 세상에서 지키고 있는 이 성탄절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성탄절을 지키는 이 날짜 자체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날짜 자체에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과 오늘 이제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이 성탄절의 날짜는 약간 좀 이제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가 이 성경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이교도의 풍습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이교도의 풍습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좀 그 기원을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로마 제국이 이제 기독교를 이제 국교로 이렇게 공인을 하게 되면서
많은 이교도 풍습들이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는 이제 이맘때쯤 되면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제 풍습이 좀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12월 25일 전후로 해서 이제 어떤 풍습이 있냐면 동지팥죽이라고 먹는 그런 절기가 있어요. 우리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 나라에 다 있는 거예요. 각 나라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지가 되면서 가장 어두웠던 시간이 이제 지나가고 이제 그 해가 길어지는 그런 시점으로 이제 바뀌어지다 보니까 태양신을 이게 섬기는 축제 행사들이 각 나라별로 이렇게 발생하게 되었는데, 바로 이 성탄절이 그런 이교도 풍습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용어가 좀 비성경적인 용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이제 그 캐톨릭에서 나온 용어예요. 캐톨릭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는 이제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마스는 미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이제 제사를 지내는 것인데, 천주교에서 이렇게 하는 이제 미사를 이제 의미하고, 미사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을 이제 희생 헌물로 다시 드려가지고 이렇게 그 하는 그런 희생 헌물의 제사 의식을 이제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캐톨릭은 이제 미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 우리 신약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영과 진리로 우리는 이제 나아감을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은 성경에 언급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 언제다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지 않고요. 다만 우리는 추론하는 거예요. 대충 어느 정도 시점이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추론하는데, 지금과 같은 이제 겨울일 수는 없다 하는 것이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그런 견해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읽은 누가복음 2장 8절에 보시게 되면 이 들판에 있던 양떼들이 풀을 먹고 있었던 그런 때라는 거예요. 풀을. 그러니까 이제 이 들판에서 양떼들을 이제 방목하는 그런 시기였다. 이제 겨울에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충 이제 우리가 가늠하기로는 가을철쯤이 되지 않겠나, 예수님이 이제 오신 그 시기가 가을철쯤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요셉 부부가 이제 베들레헴에 도착을 했는데, 지금 베들레헴에 도착해 보니까 머물 수 있는 여관이 없다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베들레헴은 이제 어떤 땅이냐면은 예루살렘하고 굉장히 가까운 지역에 있어요. 예루살렘하고. 그래서 예루살렘의 그 희생 헌물을 드릴 때 양들을 이게 키우는 그 이 장소가 어디냐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장소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은 양들이 굉장히 많았던 곳이었고, 여기에 있는 양을 가지고 이제 성전의 희생 헌물로 이제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베들레헴 그 이 사람이 머물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아주 붐볐다고 하는 얘기는 이제 예루살렘의 이런 절기와 좀 연관되어 있는 시점이겠구나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스라엘 남자들은 이제 1년에 3차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죠. 6월절, 그다음에 오순절, 그다음에 장막절에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세 절기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장막절이라고 본다면 이제 가을철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관련된 구절을 성경에서 굳이 찾는다면은 요한복음 1장 14절의 내용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제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구절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거하신다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거하신다. 이제 영광스러운 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제 이 세상 가운데 거하시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거하신다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 태버네클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태버네클. 이 태버네클이라고 하는 단어는 장막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장막.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던 이때는 이 장막절과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음을 우리는 이제 유추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분명한 사실은 겨울철은 아니구나, 겨울철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베들레헴에서 이렇게 그 나사렛이 요셉 부부가 이제 나사렛에서 있었는데, 베들레헴까지 이제 가는 거리가 한 100km 정도 거리예요. 100km. 산악 지형으로 100km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거기를 이제 만삭한 여인이 이 겨울철에 이동했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좀 약간 좀 서늘한 가을역에 이렇게 좀 여행을 해서 이동을 하게 되었고요. 특별히 이제 조세 등록을 하러 이동했는데
한 가지 목적이 아니라 두 가지 목적으로 갔다고 보는 것이 이제 합당한 거죠. 조세 등록도 하면서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명절도 지키고 이런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동했겠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기준으로 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땅에서 이렇게 출생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이제 구원자, 그리스도, 주로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에 관련된 이 약속을 언제 주셨냐면 아담과 이브가 타락했을 때, 범죄한 이후에 아담과 이브가 타락했을 때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이제 처음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시면 이제 뱀을 저주하면서 이제 하신 말씀인데,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메시아를 여자의 씨로 이렇게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장면이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씨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요. 뱀의 씨는 바로 이제 적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이제 의미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이 땅에 이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게 되는데 여자의 씨로 이 땅에 보내어진다는 내용을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이 되겠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메시아에 대한 이 내용을 점점 더 이제 구체적으로 점진적인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게 되는데, 창세기 이제 12장에 가서 보시게 되면 이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거기에 나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씨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씨를 이제 복수라고 하지 않고 단수의 씨로 이렇게 사용을 해주셨는데,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하셨던 이 씨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씨가 바로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서 보내실 메시아를 이제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창세기 49장에 가서 보시게 되면 이제 야곱이 자신의 12아들에게 이제 유언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중에서 넷째 아들 유다에게 이제 예언을 하는 앞날에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이제 예언을 해주는 장면이 거기에 나오게 되는데, 메시아가 어떻게 오시게 되냐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넷째 아들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이제 실로 이제 그 메시아, 이 통치권을 가진 그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좀 구체적으로 해주는 장면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24장에 가서 보시면 이 발람이라고 하는 대언자를 통해서 또 이제 한 가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거기서 진행해 주시게 되는데, 메시아가 이제 어떻게 오시게 되냐면 이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오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시면 메시아가 이제 어떻게 오시냐면 창세기 이제 3장 15절에서는 이제 여자의 씨로 오신다고 했는데,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또 설명을 해주셔요. 그럼 여자의 씨가 뭐냐?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여자의 씨가 바로 처녀 탄생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 메시아가 오신다고 얘기하면서 좀 구체적으로 여기서 이제 알려주시는 장면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처녀 탄생으로 오신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제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통해서 출생하는 것이 아니라 처녀 단독으로 이제 메시아는 오신다는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보시면 메시아가 오시는데 어떤 장소에서 오시느냐 하는 것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미가서에 보면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오신다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베들레헴 에브라 땅에서 오신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시게 되면 베들레헴이 두 군데가 있는 거예요. 두 군데. 저 갈멜산 쪽에 이제 베들레헴이 하나 있고, 지금 이제 예루살렘 근처에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베들레헴 중에서 어디로 오시느냐? 이 예루살렘 바로 근처에 있는 유다에 있는 이 에브라다 베들레헴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다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시게 되면 이제 요셉 부부가 지금 나사렛에서 이렇게 지금 거주하다가 지금 이제 베들레헴으로 지금 이제 만삭이 되어서 이동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구약에 예언된 그 예언의 말씀들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이제 탄생하게 되는 장면이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아브라함의 씨요, 야곱의 씨요, 유다 지파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며
처녀의 몸에서 베들레헴으로 이제 오실 것을 이제 예언해주고 있는데, 정확하게 그 내용이 지금 오늘 이제 본문 이제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는 장면을 우리가 이제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예수님의 이 탄생 이야기를 이제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보시죠. 누가복음 2장 1절. 2000년 전으로 한번 거슬러 가보는 겁니다. 2000년 전으로. 그 무렵에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가 칙령을 내려 온 세상이 조세 등록을 하게 하였는데, 여기에 보시면 이제 카이사르 아우구스투라고 하는 황제 이름이 여기 등장하고 있는데요. 로마의 초대 황제 이름이에요. 초대 황제 이름입니다. 이 황제의 이름을, 정확한 이름을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엠펠라토르 카이사르 디비 폴리비우스 아우구스투스예요. 이름 참 길죠. 이 놀라운 칭호가 여기 그냥 다 이제 좋은 이름 다 갖다 붙여놔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엠펠라토르 카이사르 디비 폴리비우스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로마의 초대 황제가 다스리던 그 시점에 지금 이제 이 사건이 지금 이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우구스투스, 이 카이사르 이제 황제가 로마를 다스리고 있었던 그 당시에 조세 등록을 명했다는 거예요. 조세 등록. 이게 당시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던 땅이 엄청나게 넓었죠. 굉장히 광대한 지역을 이제 있었기 때문에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는 인구 조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기적으로 이제 인구 조사를 진행했는데, 이 초대 황제가 이렇게 등극하면서 이제 그 명령을 내리는 장면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이스라엘을 포함한 이 시리아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던 또 총독의 이름이 또 거기에 언급이 되어 있어요. 2절 말씀해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2절. 이 조세 등록은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이었을 때 처음 한 것이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레뇨라고 하는 총독에 대한 이제 기록이 역사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인물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알기로는 이 구레뇨 총독이 주후 6년경에 시리아를 통치했던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탄생한 시점은 주전 이제 4년경에 이제 출생하셨고, 구레뇨가 통치하던 시기는 이제 주후 6년이다 보니까 이것은 좀 이제 성경하고 지금 맞지 않는, 성경이 오류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까지 주장했던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최근에 또 이제 발견된 내용을 보게 되면 이 구레뇨라고 하는 총독이 2번 재임했다는 거예요. 2번. 주후 6년 내만 재임했던 것이 아니라 주전 4년경에도 이렇게 재임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레뇨 총독은 주전 4년경 정도에 이제 재임을 했고, 또 다른 데로 갔다가 다시 또 주후 6년경에 또 이제 그 통치를 했던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램지라고 하는 이 학자를 통해서 이제 밝혀졌고요.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가 하는 책자를 통해서 이것이 이제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세 등록이라고 하는 것은 구레뇨 총독이 처음으로 재임했을 때, 그러니까 주전 4년이 되는 거죠. 주전 4년경에 조세 등록을 진행하는 내용이 성경 기록이 이제 되어 있고요. 정확하게 역사의 기록과 이제 맞아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되겠습니다. 3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조세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의 도시로 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과 혈통에 속하였으므로 갈릴리의 나사렛 시에서 나와 유대로 올라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다윗의 도시에 이르러,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참 황제의 명령이니까 아무도 여기에 어길 수가 없는 것이죠. 모든 로마에 속한 모든 이 사람들은 이제 이 조세 등록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고향 땅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그 무리들 중에 이제 요셉이라고 하는 부부도 나사렛에서 살다가 이제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이제 이동하는 장면이 이제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좀 먼 거리예요. 지금 산악길 100km면은 평지길 뭐 한 200km 이상 되는 그런 거리가 됩니다. 산을 한번 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먼데요. 지금과 같은 이제 겨울철이면 도저히 이제 이동할 수 없는, 그러니까 최소한도 3박 4일 내지는 일주일 정도 걸려야만 갈 수 있는, 큰 맘 먹고 이제 움직여야 되는 그런 거리가 되겠습니다. 이 베들레헴에 이제 도착했다, 이제 이런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베들레헴은 룻기에 나와 있는 도시예요. 룻기에 보시면 이제 룻과
이제 이 보아스와의 이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이 땅이 이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땅인데, 이 다윗의 도시였고 요셉의 이제 그 혈통에, 다윗의 혈통에 속한 요셉이 이제 베들레헴을 방문하게 되는 그런 일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도시의 이름이 빵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빵집. 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보시게 되면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자신을 생명의 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생명의 빵. 예. 그래서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기록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는 빵을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생명을 위해서는 이제 생명의 빵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빵. 예, 그래서 빵을 먹듯이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이제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요. 이 빵집에서 생명의 빵 대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출생을 하시게 됩니다. 5절부터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 자기의 정혼한 아내 마리아와 함께 조세 등록을 하려 하였는데 그녀가 아이를 베어 배가 불렀더라. 이처럼 그들이 거기 있을 때 그녀가 해산할 날이 다 차매 그녀가 자기의 맏아들을 낳아 포대기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그들을 위한 방이 없었기 때문이더라. 조세 등록을 하러 이제 베들레헴 땅에 이제 도착을 하긴 했는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예, 지금 산딸이 막 임박해가지고 아마 이제 이 상황을 이 상황이 급박한 상황인지 얼마나 급박한 상황인지는 아마 이제 아이를 낳아보신 분들은 아마 기억할 거예요. 이 그 양수가 터지고 막 이제 그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금 이제 마리아의 나이가 지금 뭐 어린 나이잖아요. 굉장히 지금 보면 우리나라 나이로 한 16살 정도 이제 뭘 알겠어요.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아이가 이제 이제 터져 나오는 그런 상황에 지금 있는데 머물 방도 없고 그냥 뭐 급박한 상황에서 지금 이제 그 마침내 이제 찾았던 장소가 어디냐면은 이제 이제 그 외양간 거기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일이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출생을 하시게 되고, 출생하자마자 누인 장소가 어디냐면 마을 여물통, 말이 먹는 그 밥통에다가 이렇게 뉘어 놓는 장면이 오늘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가장 비천한 자리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가장 그 짐승이 태어나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태어나셨고요. 예수님의 삶도 이렇게 살펴보시게 되면 누구보다도 가장 비천한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에도 참 일반적인 죽음이 아니라 가장 참혹하고 가장 비참한 죽음으로 이 죄인의 수와 이 계수가 되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것이 예수님의 이제 생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이렇게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영광을 구하고 있다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서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특징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8절부터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부터 11절. 바로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들에 거하며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라. 보라, 주의 천사가 그들에게 임하고 주의 영광이 그들 주위를 두루 비치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더라. 천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가져왔노라. 이날 다윗의 도시에 너희를 위해 구원자 곧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태어난 장면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이 출생 소식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제 죄와 죽음과 마귀에게 갇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갇혀 있는 사람들을 구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이제 오시게 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 소식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쁜 때가 언제일까요? 가장 기쁜 때가 언제입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기쁨의 순간들이 이제 많이 있었을 텐데요. 결혼하는 순간도 있었을 것이고, 자녀가 태어나는 그런 때도 있었을 것이고, 직장에서 승진하는 때도 있었을 것이고, 새로운 집을 이렇게 장만하는 때도 있었을 거예요. 저의 경우에는 저의 인생에서 가장 이 기뻤을 때가 언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받아들였던 그때가 가장 기쁨의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을 때, 그때가 가장 기뻤던 그런 순간이에요. 그래서 저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경험을 하게 되었고요. 이 세상 온 인류를 오신 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평생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여러 가지 기쁨들은 있다가 그냥 이제 사라져 버리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 기쁨은 끊임없이 우리 죽을 때까지, 아무리 주님을 만날 때까지 계속 이어지는 큰 기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출생이 가장 큰 기쁨이라고 이제 우리에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경 기록을 통해서 이 큰 기쁨이란 무엇이냐, 이 큰 기쁨과 관련된 말씀을 몇 가지 이제 나눠보고 이제 마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큰 기쁨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마태복음 기록에 보시면 이제 동방에서 이제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는 이 동방의 지혜자에 대한 기록이 거기에 나와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먼 거리에서 예수님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 별을 따라서 이제 예루살렘까지 찾아온 그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걸려서 찾아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 이 메시아, 예수님은 몰랐죠.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알았고 만나서 좀 경배를 드려야겠다, 이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 별을 따라서 찾아왔던 그런 사람의 이야기가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9절로 11절 말씀에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침내 예수님을 이제 발견하고 나서 그 사람들이 심히 크게 기뻐하였다고 하는 내용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으려고 했는데 마침내 그 예수님을 발견하는 순간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보고 심히 크게 기뻐하더라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간절히 구하면 그 구하는 것들을 이렇게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간절히 구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별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그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구하는 것을 이제 얻게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동방의 지혜자들은 먼 거리에서 이 간절한 마음을 갖고 아기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되었고, 아기 예수님이 이제 그 탄생하는 그 장면을 이제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 보시면 메시아를 보기를 간절히 이렇게 기다렸던 사람의 이야기가 또 나와요. 누가복음에 보시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또 나옵니다.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복음 2장 25절로 35절 말씀에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죽기 전에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메시아를 한번 내가 봤으면 좋겠다는 이 간절한 마음이 있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시므온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장면이 누가복음에 보시면 거기에 이제 나와 있는 것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시므온에 이어서 또 한 사람이 또 이제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누구냐면은 아셀 지파에 속한 바누엘의 딸 안나라고 하는 여대원자 이야기가 거기에 기록이 나와요. 그래서 이 여대원자는 이제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나이가 굉장히 많은 그 여인이었는데 과부가 된 지 84년쯤 되었다는 거예요. 과부가 된 지. 보통 이제 이스라엘의 여자들이 이제 16살 정도 이제 결혼을 한다면 100세예요. 이제 결혼하자마자 남편이 바로 죽었을 경우에 이제 100세고, 이제 또 한동안 또 살았다고 한다면 지금 나이가 100세가 훨씬 넘은 나이까지 이제 이 메시아를 봐야 되겠다, 이런 그 마음을 가지고 마침내 그 이제 아기 예수님을 이렇게 또 이제 품에 안게 되는 그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이 성경에서 약속하신 이 메시아를 만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모습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예수님은 이제 30년간의 사생애를 사셨고 그 다음에 3년 반의 공생의 기간을 사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전체의 삶이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었고 또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침례 요한으로부터 이제 요르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이제 거기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물에서 이렇게 잠기셨다가 이제 올라오시는 순간에 이제 성령님이 하늘로부터 이제 비둘기처럼 내려오게 되고 하늘에 음성이 나오게 되는데,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3년 반의 공생애를 이렇게 살아가시면서 가장 바쁜 시간을 보냈어요. 가장 바쁜 시간.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할 정도로 아주 궁핍하면서도 잠시도 이렇게 쉴 수 없는 그런 시간을 이렇게 살아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 반의 공생의 기간을 살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쁨을 구했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삶을 사셨음을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은 부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난하게 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모든 것을 이렇게 쏟아 부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지상 사역, 3년 반의 이 특별히 공생의 사역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시는 사역이었음을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죽음이 기쁨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기쁨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수많은 백성들이 이제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면서 소리치는 장면을 우리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환호를 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원하는 그런 메시아의 모습은 아니었지만 예수님은 지금 이제 희생 헌물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길은 고난의 길이요, 죽음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로 이제 가는 길이었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길이었음을 우리는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수치와 이 모욕을 받는 이 십자가의 그 자리를 기쁨으로 견디셨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시면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셨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 뒤에 영광스럽게 펼쳐져 있는 그 내용을 바라보면서 자신은 이 십자가의, 이 굴욕의 십자가를 기쁨으로 이렇게 담당하셨다,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와 물을 아낌없이 다 쏟아부어 주셨어요. 그래서 운명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숨을 거두시는 장면이 거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삶도 내어주셨고요, 심지어 자신의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내어주시면서 기쁨을 주시려고 했음을 우리는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사망 권능을 물리치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이 우리들에게 큰 기쁨을 제공해 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안식 후 첫날에 이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는데 거기에 이제 부활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예수님을 이제 보기 위해서 찾아갔던 그 사람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예수님이 이제 죽음 가운데에서, 사망 가운데에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천사들을 통해서 듣게 돼요. 살아나셨다,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순간 이 사람들은 두려움과 큰 기쁨을 이게 가졌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두려움을 가졌고요, 또 한편으로는 큰 기쁨을, 참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구나, 이렇게 그 반신반의하면서 그 기쁨을 누리는 장면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기쁨의 소식이에요. 기쁨의 소식입니다.
우리가 사망의 종노릇에서 해방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죄의 종노릇에서 해방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종노릇 하는 데서 해방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그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끔찍하고 두려운 것이었어요. 끔찍하고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이 죽음이 두려웠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죄 때문에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죄 때문에, 죄로 말미암은 이 심판 때문에 죽음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 죄 문제를 말끔히 깔끔하게 이렇게 제거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이 죄가 이제 두렵고 끔찍한 존재가 아니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부활을 통해서 증명을 해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 훨씬 더 좋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죽었을 때 이제 이렇게 낙마하고 이게 슬퍼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죽음을 통해서 더 좋은 곳으로 이제 이동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제 이런 얘기를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죽는 것이 더 이득이다. 그리고 이 죽음과 이제 삶 사이에 내가 둘 사이에 끼어 있는데 이 죽음이 더 나에게 훨씬 더 좋은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제 셋째 아들을 통해서 이제 천국이 어떤 모습인가를 이제 알았던 거예요. 충분히 알았기 때문에 이 죽음을 통해서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보다 훨씬 더 좋은 곳으로 가게 된다는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생명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이렇게 뒤로 물러서지 않고 전파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주어진 큰 기쁨 때문에 생기게 된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재림이 기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재림이 기쁨이 됩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24장으로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1절부터 53절. 누가복음 제일 마지막 부분인데요. 누가복음 24장 51절부터 53절. 그분께서 그들을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위로 올려져서 하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이 그분께 경배하고 크게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계속해서 성전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니라. 아멘. 이렇게 해서 누가복음이 이제 맞춰지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부활뿐만 아니라 이 승천하는 이 소식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제 열어주시는 장면이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됩니다. 은혜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예수님의 승천을 통해서 은혜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로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이렇게 부어지는 그런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부여주시는 그런 시대가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알곡들이 모여지는 그런 시대에 저희들은 이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마다 천국은 지금 기쁨의 잔치가 열려진다는 거예요. 기쁨의 잔치가 열려져요. 한 사람이 죄의 종로로 돼서 이 사망의 종로로 돼서 마귀의 종로로 해서 이렇게 옮겨질 때마다 천국에서는 매일같이 잔치를 벌여지는 얘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이제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세 가지 비유. 어떤 비유냐 하면은 첫 번째는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입니다. 두 번째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나오고요. 세 번째는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가 여기에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삼일체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를 통해서는 성령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통해서는 이 목자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의 그 비유를 통해서 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기쁨을 거기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하나님 아버지 삼일체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이렇게 다시 되찾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시게 되는데, 다시 오시게 될 때에는 모든 것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예, 예. 모든 것이 회복이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언젠가 공중에서 이제 재림을 하시게 되는데, 그때는 모든 것이 다시 이제 새롭게 하나님께로 이제 회수가 되는, 마귀에게 넘어갔던 모든 통치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다시 회수가 되는 일이 거기에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던 사람들이 이제 일어나고, 그다음에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이 이제 영화로운 몸으로 호련히 변화가 되는 이야기가 이제 고린도전서에 이제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지금까지 창세 이후로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그 엄청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큰 기쁨이 돼요.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큰 기쁨이 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건강이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복음을 전파하면서 건강이 매우 좋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이 건강을 좀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이제 거기 나오는데, 3번씩이나 기도했는데 죽은 사람도 살리고 이제 병자도 고쳤던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병을 고치지 못하는 그 아이러니한 일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을 해주시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역설적인 표현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내가 약해지면 예수님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강해지면 예수님이 약해진다고 하는 놀라운 진리를 사도 바울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할 때 열심히 내 힘으로 뭔가 하면은 이루어질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내 힘이 이렇게 강해지고 이렇게 그 힘을 쓸수록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은 점점 약화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내가 이렇게 질병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약해질 때, 그때에는 하나님의 권능이 강하게 나에게 임하고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들은 이제 운동할 때 많이 배워요. 우리가 이제 운동, 이제 탁구 같은 거라든가 테니스 이제 칠 때 보면 처음에는 이제 힘으로 막 칩니다. 힘으로 쳐가지고 엘보도 나가고 뭐 무릎뼈도 나가고 뭐 난리가 나는데, 이제 어느 순간 좀 올라가게 되면 이제 힘으로 치는 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힘으로 치는 게 아닙니다. 힘을 빼라고 그래요. 힘을 빼세요. 코치가 자꾸 얘기합니다. 힘을 빼세요. 힘을 빼고 몸에 회전력으로 치세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더 강력한 스매싱이 팍팍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 의지로 내 어떤 열심을 가지고 막 한다고 하는 것은 금방 이렇게 낙담이 되고 이렇게 다 이제 기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주어진 일을 우리가 수행할 때 우리는 지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행할 수 있음을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금 이제 알려주고 있는 귀한 진리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7번째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큰 기쁨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큰 기쁨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이제 12절 말씀에 가서 보시게 되면 이제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있는 장면이 이제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무너졌던 성벽을 다시 이제 그 건축하는 장면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52일 만에 끝납니다. 그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그 이제 포로에서 이제 그 돌아온 그 사람들의 힘을 가지고서 이제 완전히 완공하는 장면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때 이제 에스라가 이 백성들 앞에서 이제 율법책을 낭독하는 거예요. 율법책을 이렇게 낭독을 합니다. 그리고 율법책을 낭독을 하고 그 낭독한 이 말씀을 이제 이 레위인들이 또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해석을. 그래서 에스라가 이제 그 율법책을 이렇게 낭독했을 때에는 그 말을 알아듣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바벨론 포로기를 70년 동안 하면서 본국의 말을 잃어버린 그 2세들이 이제 많이 이제 왔다 보니까 이제 바벨론 그 갈대아 말은 이렇게 익숙한데 그
정작 본인의 언어는 이렇게 좀 서투른 상황에 이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율법책을 낭독했지만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랬을 때 에스라가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다음에 낭독한 이 말씀을 레위인들이 또 설명해주는 장면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 12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느헤미야 8장 12절. 네, 좀 늦긴 했지만 저기 느헤미야 8장 12절로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2절. 느헤미야 8장 12절. 구약 성경 630쪽입니다. 630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630쪽인데요. 느헤미야서 8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온 백성이 자기들의 길로 가서 먹고 마시며 일부를 보내고 크게 기뻐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에게 밝히 드러난 그 말씀들을 깨달았기 때문이더라. 보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이 이제 전파가 되었고요. 그 말씀을 깨닫게 되니까 어떻게 됐냐면 크게 지금 기뻐했다는 내용이 이제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예수님을 본래도 볼 수가 없어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제 기록된 성경 말씀 이것을 완성시켜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큰 기쁨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깨닫는 이 큰 기쁨은요 무엇으로도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돈으로도 바꿀 수도 없고 그 어떤 기쁨으로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지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큰 기쁨, 오아시스와 같은 그 상쾌함을 주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듣는 즐거움, 또 깨닫는 즐거움, 배우는 즐거움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말씀이 주는 이 즐거움을 이제 깨닫는 것이 매우 이제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이 주는 이 기쁨이 계속적으로 이게 진행이 돼야 돼요. 근데 어느 한순간 말씀을 들 때 너무 좋았는데 너무나도 반갑고 너무나도 기뻤는데 어느 순간 낙담이 돼가지고 아주 그냥 또 이렇게 낭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기쁨을 얻지만 그 기쁨을 계속 유지하는 비결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기쁨을, 이 말씀이 주는 기쁨을 이제 우리가 유지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놀라운 이 비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말씀에 대한 태도를 우리가 이제 가져야 되는데 처음에는 듣는 즐거움이 있어요. 그죠? 듣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깨닫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듣는 즐거움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이 말씀이었지. 이런 깨달음이 이제 생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 말씀에 계속 거하셔야 돼요. 계속 거하셔야 됩니다. 여러 그 유명한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설교가 많이 이제 들려지지만 듣는 순간 또 아주 재미있고 기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내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또 깨달음을 통해서 또 이 말씀이었지 또 깨닫는 게 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계속해서 그 말씀에 거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보면은 이제 그 내용이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으로 한번 가서 보실게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그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또 너희가 진리를 알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거한다는 말, 내 말에 거한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이제 계속해서 거한다는 말이에요. 계속해서 continue,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사람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주시기 위해서 이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큰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거예요.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예수님을 이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칭호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것이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출생,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 이 모든 것이 기쁨과 영광이 되어 있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 이 말씀까지도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닫고 믿고 그 말씀 안에 거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기쁨이 영속적으로 이렇게 계속 지속되어짐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직 이 시간에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이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와 구원자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분을 우리가 구원자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아침 시간에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다 같이 깊이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이 큰 기쁨을 함께 누리시는 우리 기쁨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